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2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생애 한 번의 기회다. 자, 우리 생애 한 번의 기회다 했어요. 자, 이번 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성천 메시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이게 잘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이에요. 탄생, 가르치고 능력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보좌에서 사역입니다. 멈춘 게 아니고 보좌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자, 주님은 실상을 말하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떠나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떠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성령으로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죠. 물론 더 유익합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면은 따라다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뭐 안전하죠 뭐. 항상 어디서나. 그게 보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지요. 더 세밀하게 각자에게 함께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보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보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성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히 왜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니까.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것 두려움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가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사형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신하신 사역이라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보좌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 이렇게 말하고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의 실제성을 우리가 자꾸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이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죠. 실제성입니다. 성령의 현재성이는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의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우리 7일 내기도 우리 첫 번째 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걸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는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굉장히 성경적인 아주 복음적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선교를 떠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성령께서 가다가 또 막습니다. 그게 멈추잖아요.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막인으로 옮겨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신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가서 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성령의 실제성과 현재성과 영원성 그 증인들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처럼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야, 이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됐구나. 이게 맞죠. 역시 다윗도 그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역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게 시간표가 나와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까지 따라가잖아요. 마지막 나는 너에게 뭘 하길 원하냐 계속 질문한 때 그게 구한 것이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선생님의 성령 역사 갑절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영적 힘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 영권을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승천하잖아요. 모여서 집중 기도해서 10일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임의림에 시간표죠. 그들이 함께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어떻게 보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막 따라서 한 겁니다. 그 동시에 전도행전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따라가면서 전도를 선교행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고 이거 뭘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해야 되고 말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육으로 안 됩니다. 이건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들어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생에 한 번의 기회를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성취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 계속 점 하나 빼지 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도 이루어지는 게 역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왜 금방 잘 안 되냐? 안 해요.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구원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왜? 세계복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시간표대로 가고 있어요. 당장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도 구원 사역,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생에 한 번의 기회다. 이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럼 우리가 그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오늘에 내가 또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딱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역사 속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역사 속에 있죠. 내 인생 자체가. 이게 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있거든요. 어려움 왔을 때 이때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보통 어려움이 왔을 때가 이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인 줄 몰라요. 왜?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편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안 해요. 응답 오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편하고 잘 나갈 때가 재앙의 시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 잠이 들어버리고 하나님 멀어지고 시간 되면 거기 큰 재앙 돼버려요. 유럽 이런 데 보세요. 잘 나갔잖아요. 막. 그게 축복처럼 보이는데 축복 주니까 인간들은 축복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후대들은 중독되고 마약에 빠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이런 시간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깨우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고민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짐승은 밥만 먹으면 되지만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인생이 발판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든 어려울 때. 자, 지금 오늘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이런 사건이나 왔을 때 오늘 이도로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 갑니다. 그 문제는 모든 백성을 모세가 다 이걸 처리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한번 그거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13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한 자가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느니라. 자, 모세는 한 사람이지 백성이 많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이 줄을 서서 모세에게 재판과 이걸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이때
이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오. 하고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을, 부유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오. 그들이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가 그걸 딱 세웁니다. 그 이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그때 문제 딱 오니까 이드로가 이때 아주 살리는 쪽으로 이걸 잘 풀었어. 모세도 백성 함께 다 살도록 만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모세 지쳐서 막 일 못하죠. 백성을 기다리고 시간 얼마나 여러 가지가 힘들겠어 이게. 자, 그래서 내게 있는 지금 상황 있잖아요. 내게 있는 상황들. 어떤 그런 그 속에 좀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잘 되냐 안 되냐 자꾸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응답이 숨어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막 잘 된다 아니에요.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산 동네, 그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전도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게 하나님의 생애의 기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없어요. 생애 기회예요. 자,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은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이 40년은 하나님이 모세의 아주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 빼요.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시간도 있어요. 40년은. 그리고 하나님이 40세에 쫓겨나가잖아요. 미디안으로 쫓겨나갑니다. 이때는 세상의 기초를 다졌지만 영적으로는 못 가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광야를 몰아내서 영성을 갖추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로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런 기본과 기초가 딱 갖춰지고 영성이 갖춰지니까 드디어 이제 지도자로 딱 서서 백성을 리더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해나가니 이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홍해 건너고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이때.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체질이 완전 애굽 체질, 세상 체질이거든요. 이걸 다 40년 바꾼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완전 훈련시켜서 완전 제자화시켜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이 시간 다 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나안 정복이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 이거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복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40년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래서 오늘 저와 이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뭐냐? 오늘 하루 오늘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아니잖아요. 오늘도 뭐냐? 생애 한 번의 기회입니다. 뭐 어떤 상황인데 오늘 하루도 생애 한 번의 기회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안 왔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 오늘가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 인생의 작품이 되죠. 발자취에 쫙 쌓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직 성령, 오늘은 뭐냐? 생에 한 번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이고 생에 한 번의 기회를 깨닫게 하사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고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지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